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새 모세에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최소 60만 명. 광야 교회가 약속의 성취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약속 앞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부르죠.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광야가 어디죠? 시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저 요단 동편에 위치한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픈 상징이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 앞으로 시딤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곳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나요? 두 정탐꾼의 이름. 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단지 두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단 그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 두 정탐꾼을 갈렙과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만났던 인물 기억나시나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출했던 사람 누구죠? B자로 시작해서 S자로 끝나죠. 이스라엘 제사장. 주여. 비느하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느하스. 따라해보세요. 비느하스. 두 사람, 비느하스와 갈렙.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정보가 세웠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해집니다. 추격을 쫓아 두 사람은 선술집을 운영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선술집 가본 적 있나요? 일단 TV로 보면은 이 술집에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는데 이 정탐꾼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왜 하필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지리적으로 여리고 성벽에 기생 이 라합의 집이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보세요. 여기 100여 명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려면 특정한 한 명, 두 명 찾기란 쉽지가 않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왜 가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될 이유 뭐죠?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이 지역에 대한 정보, 그렇죠? 정치, 경제, 사람들 동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곳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라합을 보십시오. 이미 이 선술집에 이런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말 없는 말이 천리가요. 이 두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간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이죠. 왕의 신하들이 라합의 집에 지금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곳에 간첩 들어왔어? 사실대로 말해봐. 간첩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그에 대해서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 전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현상금이 걸려있는 두 사람입니다. 현상금. 마침 왕의 신하들이 와서 묻습니다. 두 정탐꾼 본 적 있는지. 가령 한 사람당 이 현상금이 1억이라고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간첩 넘어왔을 때 현상금 막 걸었잖아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그러면 현상금이 얼마입니까? 2억. 이참에 왕과 나라에게 충성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 두 사람 신고하면 파란만장한 이 술집 정리하고 평생 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정탐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렵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대답하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에게도요, 예원교회 성도들의 DNA가 흘렀을까요? 하는 말이 그들이 왔는데 좀 전에 나갔다. 이 여리고 성문 닫을 때쯤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 왕께 잘 보여서 출세할 기회인데 그냥 포기해요.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했어요? 예? 술집을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들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정보. 그 정보가 뭡니까? 이 라합에게 들려왔던 정보가 뭡니까?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제가 할 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그 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아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킨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킨 일.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밭을 갈아엎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갈아엎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축복, 믿음, 들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해오신 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적지 않은 갈등 혹시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예수 믿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또 뭐 주일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고 여가도 보내야 되는데 매일 주일 성수해야 되냐?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봉사해야 되냐? 이런 가족들 간의 갈등 라합에게 없었겠느냐 그겁니다. 보십시오. 간첩을 잡으러 왔다가 왕의 신하가 그냥 돌아간 밤. 가족들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라합, 방금 왕의 신하들이 다녀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라합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겠죠. 실은 내가 우리 지붕 위에 두 사람을 숨겨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은 이 두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세계 대제국 애굽을 멸망시킨 일, 홍해를 마른 바닥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걷게 한 일, 저 광해 모압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일, 이제 우리 여리고 성도 무너질 거예요. 이제 이 성도 무너질 거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전도해봐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해보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들 대부분. 무슨 헛소리냐? 야 너나 가라 천국. 지금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예? 전화 한 통하면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여기서 미국 있는 사람과도 전화도 통화도 가능하고 얼마나 행복해.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고. 이게 천국이지. 무슨? 예수보다 오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지금 원수예요. 이 여리고성의 원수의 원수. 따라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신하가 왔다가 그냥 갔단 말입니다. 이거 발각되면은요 집안이 날로 홍비박산 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 라합으로 인해서요 그 가정 지금 공기가 싸늘해져 가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느 가정이든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홀로 그리스도인이든 내가 2대이든 3대이든 저는 2대입니다. 2대. 1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제 신사 참배 때 거부하셨어요. 감옥까지 갇혔고 또 조선의 성자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해방 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며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산당 청년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 학생들이 학살당했어요. 학살. 그때 두 아들 손동신, 손동인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장례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두 아들을 하나님께 순교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아닙니까? 이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안재선 청년이 잡힙니다. 그가 체포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살인마! 공산당! 죽어 마땅해!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요. 저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죽인 원수 용서했어요.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였죠?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시는 대로 반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안재선 청년을 양아들 삼잖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목회자 집안이라 하지만 그분의 가정에 라합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생겨났던 갈등, 그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 손양원 목사께서 원수를 아들로 삼으셨을 때 온 가족이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냐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책 읽어보셨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오빠를 죽인 원수, 그 원수를 내 오빠로 받아들이라고요?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인한 갈등은요, 성도 가정이나 목회자 가정이나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권사가 되죠. 손동희 권사의 입장,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라합의 집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 원수들을 숨겨졌다가 우리가 왕에게 발각돼 봐. 우리는 절대 안 돼. 죽으면 죽었지. 안 돼.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나 가정에서의 믿음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얽힌 실타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배당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지금 라합의 상황이 딱 그런 거죠. 왕의 신하들이 떠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두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큐티해 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 라합도 들었고 라합의 가족들도 들었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군사력을 믿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요. 맞서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버티자. 우리도 이 난공불락 요새에서 저들이 못 올라오게 막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내가 겉으로 아무리 강하게 버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걸어 잠겼던 나의 마음이 반드시 열렸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의 흐름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이미 이 여리고 성 안에 라합 한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죠. 이제는 누구도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왔다 그냥 돌아가죠. 가족들 반대했을지라도 라합은요,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안에서 라합은 감지한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요새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두려워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요새는 난공불락과 같을지라도 이미 사람들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니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해봤자 소망이 없다. 그분 앞에 대적해봤자 헛수고다. 라합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어야 살 수 있다. 라합은요, 그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정탐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두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죠. 12절, 13절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그래서 라합이 굳게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반신반의할지라도 이 이방 여인 라합이 확신한 거죠.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곳 여리고성을 허무실 때, 이곳 여리고성을 치실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족속, 내 부모의 형제, 친척, 모든 족속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라합처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때론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내 가족 구원, 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게 라합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나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은 꼭 보내주시오. 그러자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당신들의 온 가족을 모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에 붉은 줄을 매달도록 하여라.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단다는 것은요, 이미
여호와 편에 내가 서겠다라는 표시예요. 이 여리고 성에 수많은 주거 공간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집이 있었죠. 그곳에 라합의 집만 빨간 줄이 매달려 있어요. 이건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라합이 우리를 배신해? 저 라합이 결국 우리를 배신해서 이 성문을 열게 만들었어? 여러분, 결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데 라합은요 끝까지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 때 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가족들에게 오갔겠습니까? 라합의 믿음은요 자기 믿음 하나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가 이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붉은 줄을 매달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간절히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붉은 줄을 매달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 이틀 사흘 돌 때 사람들은 다 라합의 집에 걸린 빨간 줄만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배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을 견뎠어요. 7일 견딘 결과 그 갈등의 결과가 마침내 라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영적 마중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멘. 아멘. 약속대로 구원의 때 온 가족이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해피엔드는 아닙니다. 해피엔드는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라합이 원대로 라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자신과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피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호수아서 6장 23절 보면은요. 라합과 그들의 가족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인도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희생이고 이방인이었다는 이유로. 공동체 내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 구원받은 백성이긴 한데 반쪽짜리. 정탐꾼을 숨겨죽기 살았대. 아유, 선술집에서 몸 팔던 저 희생. 불결해.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과 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어? 진영 밖으로 쫓아내.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까요? 네?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 반쪽짜리일지라도 구성원이 된 것이 감사할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래도요, 우리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분이 나쁠지라도 참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이방이니까 너는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려. 교회 안에서도 서러울지라도 라합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로 하여금 저 천국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비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진영 밖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라합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죠? 라합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밖에서 홀로 예배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라합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라합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먼저 된 자들이 사사시대에 타락했어요. 나중 되어졌던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라합,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보신 거예요. 그의 아들 보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었잖아요. 홀로 가정 구원을 이끌어냈던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보아스,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진정한 구원 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이라고 라합을 깎아내렸지만 라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라합은 자기 본분에 힘써 예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나중 되었을지라도 처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라합을 기억하셨다.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이거 한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가족들도 몰라주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주를 위해 품은 믿음과 열심,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 남몰래 흘린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신다. 때로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아픔과 상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는 라합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등까지 끌어안았던 지난날, 또 지금의 모습 하나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저 라합처럼 뒤로 밀려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서름으로 홀로 밖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은 라합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라합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떤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라합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나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저 라합이 누렸던 은혜와 그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